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직접 경험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모든 시험에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3년간의 공생애의 시작점입니다.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받는 장소로 가신 일은 우리 모두도 시험 앞에 예외 없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에 대한 주권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시험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자이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는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육신의 욕구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이 중요하지만 결코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짚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유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또 눈앞에 있는 이익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선택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와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일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천사들이 붙잡아주는 그 기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세상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만 해주시면, 대학만 붙여주시면, 또 이 일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믿고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의 기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척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하지만 이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대놓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교묘한 괴계를 격파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그분의 자녀이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선포할 때 나에게 붙어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파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